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와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르지 않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대가 되어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 말씀의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0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아멘. 예, 주보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7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구역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 속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욥의 세 번째 이야기에 연장된 10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9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정도쯤 오니까 이 욥의 분위기 속에서 뭐가 그려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조선 시대의 그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뭐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친히 뭐 국문한다, 뭐 이런 그 개념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가 있는데 자기가 형틀에 묶여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 주리를 지금 트는 거예요. 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욥은 알고는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욥의 상태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욥이 이렇게 10장쯤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점 느끼고 있는 것은 자기가 헤어날 수 없는 형틀에 묶였다. 손발이 묶이고 어쩌면 입이 재갈 물리고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주리를 트는 이런 그 고통을 가져오니까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욥이 지금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 사실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톡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반응도 없고 어쨌든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어떤 언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또 논쟁을 한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상대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밟히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실 친구들은 이 욥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로 옆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하는 말들,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계속해서 욥의 그 심령의 주리를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 우리가 배려라는 개념이요. 배려라는 개념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연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민.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보기에 불쌍하고 가슴이 아프고. 뭐 보니까 뭐 전부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회당에서 주로 만났어요. 그것도 안식일 날, 예배하는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온갖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오라. 이거는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죄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이 흘러내려온 그 시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보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 손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에겐 자기가 보는 눈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들은 부자들의 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눈이 있어요. 늘 남한테 큰 소리 치며 살아온 사람은 그런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늘 예를 들어서 참아야 되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삶의 이 기준이 너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연민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깊은 배려 아닙니까? 그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자, 욥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눈높이로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당하는, 겪고 있는 죄인들의 세상의 그 시각과 그 눈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자리에 한번 서봐라, 당신도. 그럼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가 나와 이렇게 뒤바뀌어 거기에 내가 있다면, 당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내 자리를 바꾸어서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계산하지 못해요. 이런 반복된 사건들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욥은 그것을 자기가 느끼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주리를 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욥의 말을 나오게 했던 빌닷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욥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욥을 어떻게 감싸려고 하고 진실은 말하지 않고 진짜는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 빌닷은 분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아무리 사람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진짜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내가 한다. 이게 빌닷이었어요. 내가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내가 진짜 진실이 뭔가는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맞나요? 틀렸다 그랬죠. 아무도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원인도요, 70억 개가 넘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그 하나의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압축해서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얼마나 허망한 데를 날리고 이러는지 사람들은 미련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형틀에 묶여가지고 주리를 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빌닷의 이야기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가운데요 웬만한 말을 이렇게 견디고 또 소화시키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요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몸살을 나게 해요. 그 말이 그냥 공기 같잖아요. 흩어져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하여간 이 소리는요 사람의 언어는요 이 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장을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심장 한복판에 탁 걸리는데 그러니까 막 몸살이 나는 거죠. 견디기도 어렵고 소화도 안 되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빌닷이라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평생에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게 소화할 수 없는 말들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10장의 내용들을 좀 PPT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야기라고 말하는 1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예요. 어쨌든 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끊임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리를 트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지만 왜 그들이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욥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과 논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끼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섞이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내가 참으면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말에 가시가 있고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하고 말이 섞이지 않고 조금만 몇 번 참으면 내가 얽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요 친구들하고 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은 뭐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한번 봅시다. 자, 네 가지를 호소합니다.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고통. 자, 사실은 이 1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친구들의 말이 이게 너무 화살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소화가 되고 이것이 이게 어쨌든 해결돼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그 정도의 멘탈이 강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게 하시고 있었고요. 그 나중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멘탈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가운데도 견디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요 그냥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는 말들을 이거를 풀어내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이렇게 말을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사람들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지금 이 첫 번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합니다.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지금 동기가 뭔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박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요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막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고 다툼밖에 안 되고. 그러니 참 욥은 어쨌든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의도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빚으신 거 아니냐? 나 만드신 거 아니냐? 그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아니냐? 내게 이렇게 살을 입히시고 피가 돌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흙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순간이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먼지로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느냐? 인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빚어놓았다가 이런 거 엄청난 모순의 나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느냐? 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쨌든 우리가 자신의 어떤 심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못할 말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한다고 우리에게 또 징계하시겠습니까? 매를 드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평안을 간구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자락에 가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제발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이런 시간을 좀 멈추어 두시고 내가 평안하게 갈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그 죽음의 어둠으로 가는 그 시간의 길을, 그 길마저도 평안하게 나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몸으로 당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욥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참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도 하고. 그래 우리가 살리는 말을 우리는 많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말, 그리고 일으키는 말,
격려하는 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신의 성향과 안 맞으니까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독보석 같은 이 독화살 같은 그런 그 독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본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 은혜로 감싸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런 그 사랑의 언어들, 뭐 격려라는 의미로 막 무차별적으로 던지고요. 권면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그냥 패대기 치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쏟아내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향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게 암흑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언어에 대한, 나의 말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보면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로 사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조차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옳은 소리 했는데 저딴 소리,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상대방을 통해서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이 거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꾸 보아야만 나 자신을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런 못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내가 모진 소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사람이 자꾸만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 어쨌든 마지막을 향하는 그 간구는 어둠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나를 좀 편안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있었죠. 자, 다음을 좀 봅시다. 자, 살기에 곤비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 자, 이것은 친구들을 반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 소화되지 않는 그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느껴지는 것,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발 좀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보지 않았어요. 욥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요? 그거를 좀 알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것은 반복된 이야기인데 그 다음 또 봅시다. 네,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친구들인데, 이거 좀 비겁한 방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요, 신앙의 사람들이요, 살면서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리를 틀듯이 이야기를 던지는 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악한 그 성격, 인간의 악한 그 기질, 이런 것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쏟아내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학대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욥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이것을 논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신다. 이게 보았던 건데 저는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라고 봐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학대하십니까? 질문하시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태도인데요. 악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허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을 하시느냐. 도대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길래 무슨 유익이 되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물끄러미 이렇게 마치 웃으시면서 바라보듯이 이것을 허용하시느냐. 아유 너무 힘들다.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판단의 기준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의 차이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화살처럼 날아간 짧은 시간 속에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이 정말 나 같은 아무 관심도 두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인간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집착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 굉장히 짧죠.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것은 아까 말했던 창조와 파멸 사이의 모순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들어 두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내가 당하는 이런 것들은 이 모순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독백이었어요. 자, 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처지가 그걸 다 말해버리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웃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현실이 자신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분 정직하죠. 그리고 세밀하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마음을 소통하면서 비록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 메아리를 혼자 이렇게 계속 소리를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의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그 욥의 세심한 모습들이 확실히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다. 성경에 남을 만한 인물이구나. 그러니 이분의 삶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기에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 어쨌든 욥은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자, 짧게 남아있는 자신의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유를 땅에 쏟아붓듯이 나를 쏟아부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물을 쏟아부은 거,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물 쏟아.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그 표현을 우유를 쏟아부은다고 말해요. 물 대신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유처럼 땅에 쏟아부으셨다. 그리고 엉긴 젖과 같이 치즈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우유를 통해서 발효시켜가지고 치즈가 되잖아요. 근데 치즈가 우유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을 건넜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마저 만이라도 나에게 좀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나를 좀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강구였어요.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뭘까? 친구들의 공격은 언제 멈출 것인가? 자, 그리고 이런 그 끊임없이 던져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욥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은 돌아오지 못할 땅을 건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 생명줄을 좀 붙잡고 있다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풀어져 나오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신비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죠.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몇 가지 이제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혹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속에 그것을 논쟁을 섞어 들어가지 않고 묵묵히 다 듣고 하나님께만 그 고통을 아뢰는 이런 그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많은 그 장의 시간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서 인간 세상에 얽혀있는 아픔과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보게 되는데 수많은 지금 주제들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마치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 고통의 칼로 쪼개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쫙 벌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의 욥기서죠. 전체적으로 어둡고 아프고 또 때로는 침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경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 곁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남겨놓으셨다는 것.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사실은 좋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의 혼란이 빨리 안정되어지고 수습되어지고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땅이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찾아가는 우리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도 사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 옳은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돕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워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 학기를 맞아서 힘있게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존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직장과 결혼과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항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의 세상이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며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드시고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또한 새 학기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장한 장성한 우리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결혼과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